아홉구. 아홉구는 새가 날개치며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아홉은 숫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숫자이므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아홉은 생명체가 활발히 움직이며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서 새는 하나인 본성, 진여, 이치, 묘, 본심, 도라는 새가 활발하게 두루 움직이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 즉 새가 활발하게 움직이되 온 우주 팔방에까지 두루 날개짓하며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는 팔방의 중심점이요 시간과 공간이 일어난 자리요 팔청도가 구현되는 열반의 자리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중심자리 곧 온 계공의 자리가 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란 부처만자나 열십자의 변형된 모양인데, 부처만이나 열십이 천지 대자연의 모습으로 열리기 이전의 완전 무결한 절대계의 정적인 모습이라면, 아홉구는 절대계의 또 다른 면인 현상계 곧 활발히 움직이면서 생멸을 거듭하는 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후천의 우주인 천지 대자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리를 구궁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서 구궁은 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홍수와 가뭄을 다스릴 때 강에서 나온 신묘한 거북이 등에 표시된 문양을 보고 만든 낙서의 구궁을 말합니다. 아홉구와 관련된 것으로는 구용과 구사가 있습니다. 구용이란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데 필요한 9가지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태도입니다. 첫째, 발걸음은 경망스럽게 거동하지 않고 무겁게 한다. 둘째, 손은 공손하게 둔다. 셋째, 눈은 곁눈질하지 않고 정면을 바로 본다. 넷째, 입은 굳게 다문다. 다섯째, 목소리는 낮게 조용히 낸다. 여섯째,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똑바로 든다. 일곱째, 호흡은 흥분하는 기색을 가라앉히고 정숙하게 한다. 여덟째, 서 있는 자세는 짝다리 하지 말고 똑바로 서 있되 의젓한 기품과 덕망이 나타나게끔 자연스럽게 선다. 아홉째, 안색은 어둡게 하지 말고 밝고 씩씩하게 한다. 구사란 학문의 길에 나아가 지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한 길로서 첫째,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둘째, 말을 들을 때는 밝고 똑똑히 들을 것을 생각하고, 셋째,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넷째, 모양은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다섯째, 말할 때는 정성을 다해 충실히 할 것을 생각하고, 여섯째, 일할 때는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곱째,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여덟째, 분하고 화가 날 때에는 자제하여 환난을 예방할 것을 생각하고, 아홉째, 재물 이득을 보게 될 때에는 의로운가를 생각하라입니다. 이 구사는 배우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십. 열이란 산모가 임신한 지 10달이 되면 출산하기에 완전 무결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열 또는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런 의미 이외에도 우리말로 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중앙이 열리는 때가 되었다. 즉 진리의 문이 열리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의 참 진자에는 열 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십자 중앙의 진리는 눈앞에 늘 나타나는 하나의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이 참 진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10은 앞서 9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자리요, 완전 무결한 절대계의 정적인 모습, 곧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자리가 10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이 일어나기 이전의 고요한 중의 자리가 10입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변화하는 천지 대자연의 모습으로 열리기 이전의 완전 무결한 절대계의 정적인 원리를 형상화한 것이 부처만이나 열십이므로 이를 복잡하게 형상화한 것은 용마화도입니다. 여기서 용마화도란 태고시대 3황의 처음 황제인 복희씨가 황제로 있을 때 황하에서 머리는 용을 담고 몸은 마르 형상을 한 신비로운 용마가 나왔습니다. 그 용마의 등에는 55개의 점 모양의 무늬가 있었는데 그 모양에 천지 창조와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와 이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열 십자와 관련된 것으로는 십승지가 있습니다. 승지라는 말은 자연 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조선 중후기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폐로 말미암아 개인의 안위를 보존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난지를 뜻하였습니다. 십승지에 대한 기록은 정감록, 징비록, 유산록, 삼한살림비기, 남사고 비결, 도선 비결, 토정 가장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 그 장소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인 공통의 장소는 영우루 정동 쪽 상류, 풍기의 금계촌, 합천 가야산의 만수동 동북쪽, 부안 호암 아래, 보은 속리산 아래의 증항 근처, 남원 운봉 지리산 아래의 동점촌, 안동의 화곡, 단양의 영춘, 무주 무봉산 동쪽, 예천 금당실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접근하기 힘든 오지로서 전쟁이 났을 때 난리가 미치지 않을 만한 곳입니다. 불교의 극락정토, 기독교의 에덴동산, 도교의 무릉도원 등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상세계를 일컫는 용어이고 현실 세계의 이상향을 표현한 용어로서는 길지, 복지, 명당 등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승지라는 말입니다. 십승지는 조선 중후기부터 지금까지도 민간인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었으므로 십승지를 현실 세계의 지명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은 지목된 곳을 찾아 삶터를 개척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생활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십승지는 자기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승지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승지에서 열십이란 궁자와 궁자가 서로 등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열십이요. 을자 하나는 져서 누워있고 하나는 이겨서 서 있을 때 나오는 열십이니 즉 각자의 양심 본성을 뜻하는 열십자의 이치를 눈밝은 선지식의 지점으로 깨달아 알고 그 본성 양심을 닦아 익히면
그를 몰라도 도통하는 참된 복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십성제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